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인가?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로부터 왔냐 하면, 한 곳은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사이에 있는 온천으로부터 뜨거운 물이 흘러왔고, 또 한 곳은 높은 산에서 시원하고 신선한 물이 흘러오게 되는데, 이 두 물이 합쳐져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의 물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적으로 양모를 많이 생산하여 이 양모를 통한 옷감이 많이 생산되었고, 또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생산이 되었는데, 당시에 부르기아 가루라고 해서 그 온천으로부터 나온 진흙, 그 미네랄이 풍부한 흙을 통해 약을 제조하는 것이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해서 풍요를 누렸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성했는가 하면, 당시에 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을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지원금을 보냈지만 그 지원금마저 거절할 만큼의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말씀을 보내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에서 온 말이죠.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되신, 참으로 진리가 되신 분이시죠. 약속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된 것이죠. 이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도들, 그들의 주님의 충성된 종들도 아멘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탄이 사는 그 악한 곳에서도 핍박을 견디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안디바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라오디게아에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머리와 근본과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그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앞서 라오디게아의 그 물을 설명드렸는데 마치 그 물과 같이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믿음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죠. 반면에 성숙한 신자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요? 성장이 멈춘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오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 신자를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들의 영적인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저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거나 믿음의 성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자신하고 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바로 교만한 성도들이죠. 세상과 자신에 만족하여 그들의 삶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평안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부족한 것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라 말씀하셨는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는 것은 당연히 값을 주고 사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필요한 것, 그 신령하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와서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값을 치르고 수고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고 참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사야 하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되죠. 환난을 견디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금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옷감으로 유명한 지역에 옷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을 만들어 입어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악한 본성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가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도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허물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만든 안약으로도 그들의 영적인 질병, 그 눈이 영적으로 맹인된 그 눈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로 맹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자신에게 취해 있고 교만으로 그 눈이 멀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하지요.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하셨는데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적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교만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제 필요 없다.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임을 듣고 깨닫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이제 교회로 성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시는 그 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을 교회 문 밖으로 몰아낸 교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교회 문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전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 믿음의 승리는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고 대단한 엄청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교만한 교회,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항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왕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모두 다 들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칭찬받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